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난학기하고 이번 학기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길게 잡으려고 빨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가장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성서, 특별히 이제 침례교인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침례교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 가서 침례교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 과정까지 마쳤는데요. 박사를 거기서 받았는데 돌아와서 침례신학대학에서 가르쳤고 또 지금도 침례교회 협동목사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신약성서잖아요. 제가 침례교회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갖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야 잘 몰랐을 때니까 글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가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신약성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서의 중요성은 우리 모든 기독교는 신약성서를 다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성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 중요성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학 갔을 때 저는 신약성서를 원래는 한국에서는 맨 처음에는 전공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THM을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했는데 그때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사에 관심을 갖고 그 마스터 과정, MDB 과정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침신대에서 개설된 걸 거의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거의 안 빠뜨렸을 거예요. 신학대원에 개설된 거.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회사,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교회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대교회사, 그리고 미국 교회사까지 들었습니다. 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신약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신약성의 교회사를 공부하기로 했는데 교회사 교수님이 저를 안 받아줬어요. 제가 MDB 논문을 교회사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총장님이셨던 허긴 총장님께서 저거 좀 갈등이 있었어요. 논문 때문이 아니라 무슨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무리하게 굴기도 했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후배들과 같이 또 총장님 초청하고 또 다른 예부 교수 초청해서 토론을 했었어요. 우리가 신약성서 요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17장 마지막 분이 아니라 17장에서 바울의 아레오파고 논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 이름을 따가지고 침신돼서 했었는데 그때 총장님이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우리가 좀 무리하게 했던 것도 있고 잘못했죠, 약간의. 지금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친구가 야 그러면 신약해라. 신약학 교수님이 너 이름이 성이 같지 않냐, 거재봉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THM 입학원서 쓰면서 거기다가 신약학에 체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학 공부를 했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게, 기독교인의 인생이란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막 휘둘려요. 내 자신 계획대로 모든 게 이끌어가져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 주님이 이끌어 주신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크리스천 삶이 아닌가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핵심적으로 이끌어져 가는 신학 사상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도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끝까지 견지했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끌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무엇인가를 내 자신들의 그걸 찾아 나아가는 과정,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삶에서 조금씩 내 자신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가는 삶,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신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어찌 보게 되면 이 부활장, 종말장 그러는데요. 이 종말이란 그 파루시아라는 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정말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파루시아를 어떻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파루시아를 기대하는, 종말을 기대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어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16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의 삶이란 것은 이미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 주 누군가 뭐라 그래요, 이끌어가는 그 사회를 봐가면서 하는 분이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종말을 알고 사는 삶이란 게 크리스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이란 게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오늘. 지금도 2025년 12월 17일인가요, 오늘이? 이 올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 내 인생에서 마지막은 어찌 될 건가를 이미 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이미 알면서, 오늘의 삶을 거기에 반추해가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마지막 종말의 삶을 나면 이미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현재 규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당위성을 거기에서 찾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청사진 고린도전서 16장을 다시 읽기. 단순한 서신의 결론을 넘어 부활 신앙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종말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교회의 구체적인 삶과 연대라는 것은 사람과 연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는 관계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다른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런 연대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건축학적 설계도.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삶이란 것 자체가 건축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의 건물에서 제일 밑바탕, 기초공사 중요하잖아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책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학에서 실천으로 우리가
그 부활신학, 바울의 또 그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삶을 얘기하지만 그 근본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와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에서의 부활, 실천으로서 이 15장의 부활이 16장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부활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16장을, 설교 중에 고린도전서 16장을 얘기할 때 늘 연보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헌금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에 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런 것들은 한 부분입니다. 어떤 그것이 행에 드러나는 어떤 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16장에는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에는 장엄한 신학적 논증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에서 얘기했던 이원론적인 건 영의 부활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 우리의 어떤 육신까지 부활은 기독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부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그런다. 그래서 화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떤 몸의 부활을 이루는데 화장해버리면 몸의 부활을 못 이루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좀 달라요. 우리 현생에서 보고 있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만질 수 있고, 서로 맛을 대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부활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나 어떤 마태복음 같은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셔요. 문을 다 잠궜는데 벽으로 그냥 통해서 오시고 그럽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4차원의 삶이죠. 근데 그게 어떤 예수님께서 또 먹는 것도 말씀도 하시고 또 숲으로 펴서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기도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 5차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58절이죠. 마지막 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는 선언은 곧바로 16장의 구체적인 수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뜨네요. 단순한 후기가, 16장은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신앙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의 재정 운영, 선교 계획,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크리스천들이 말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죠. 아유, 말쟁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한 그런 비난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라고 안 믿는 자들한테,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바울이 많이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어떤 철학자들도 만나서 논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말로 설득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말했던 것은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말만 내세울 게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게 실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라는 것이 크리스천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당신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돼. 형제 자매들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목사가 자기들 돈만 챙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또 한쪽에서 욕을 하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또 작은 잘못들이 크게 부각되어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다닐 때인가 옛날에 TV 토론하는 데서 그 당시에 그 상공부, 옛날에는 상공부가 꽤 큰 부서였습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그의 차관보가 나와서 일반 사람과 토론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세금 물리자 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주장이 신문에 연일 얘기되기도 하고 칼럼이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는 세금을 안 내냐? 목회자들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일반 사람 다 세금 내는데 목회자는 세금 안 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차관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말 하는 순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삶, 사회를 지탱해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요소를 떠나서 교회가 사회에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같이 국가가 이제 보육 같은 거 다 담당하지 못한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고아원 같은 경우도 교회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차관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회에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의 기능이 만약에 교회가 하지 않는다게 되면은 정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을 그걸 넘어서도 몇 배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몇천억이란 그 당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전체 1년 예산이 몇천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데 쓰는 돈이 그때 천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자기 계산해보니 그런다는 거예요. 상공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침대교회도 옛날에 부산에 침대병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 병원에서 선교적 입장에서 치료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죠. 목사들이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이 잘못해서 지금 문을 닫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운영 병원도 많아졌고 사회적으로 큰 병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면피하는 그런 말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역동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늘 주장해요. 그래도 부족하다. 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겠죠.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큰 교회 목사님들 질책을 참 많이 했어요.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또 더군다나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목사가 뭐냐 그러지만 제 한 달 수입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면 제가 뭐 어디 의지할까요? 저 와이프가 돈 버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와이프한테야 네 번 돈에 대해서 얼마 정도는 다른 옆에 사람 도와주자 그러면 말도 아니라고 쫓겨나게 되겠죠. 당연히 필요 없어 그러면 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저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러지만 어때요?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가정에서 애들 키우고 이런 것들은 저희 집사람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나누게 되면 면박을 많이 당해요. 당신은 그렇게 뻔뻔하냐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삶을 도와라 그런 역할은 못하죠. 그러지만 따뜻한 말로 사람들한테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만나면 그런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 게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야, 여기에 이제 이 장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보게 되면 구조를 이야기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마라나타. 선교단체도 마라나타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찬양단이 있죠. 기독교 찬양단. 거기 이름이 마라나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쩌면 기도문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만나면 성도들이 마라나타라는 것들을 구호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기아예요. 연보 또는 모금, 교회의 물질적 연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헬라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또 16장을 헬라어로 읽었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헬라 성경이 세계적으로 크게 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스르알란드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스르알란드판의 헬라 성경을 갖다가 미국 UBS판, 여러분들이 또 헬라어 성경을 신학교에서 그것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네스르알란드판하고 UBS판은 헬라어 본문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비평장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본문이 정해졌는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비평장치라고 그래요.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네스르알란드판이 오래됐다잖아요. 지금도 100년 전에 시작됐나요? 네스르알란드판이. 네스르알란드라는 그 목사인가요? 신학자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손자까지 이어졌어요. 지금 바바라 알란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기 남편이 네스르알란드고 그 부인이 바바라 알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2004년도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을 텐데 지금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독일의 그 신약성서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큽니다. 대학에 그 뮌스터 대학에 그게 부속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이제 보는 사본들도 대부분 거기에서 넘겨준 게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직접 이제 그리스 같은데 그리스도 수도원 같은데 서로 연결해 가지고 그 본문들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찍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명합니다. 옛날 거에 비하면. 아무튼 그 사본 연구에서 중요하거든요. 찍어서 보이는 거. 여러분들 사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본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이거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데도 사본연구소가 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디지털로 봤어요. 디지털로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 주니까 다른 것들 되게 이제 카피해서 이제 보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디지털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넘겨줬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만 그 요한계시록 사본의 칼레이션 대조를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했던 것하고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요. 내가 했던 것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차이가 나고 그래서 내가 본문이 좀 확실하지 않다. 보다 좀 좋은 본문을 좀 봤으면 쓰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당시에 사진으로 찍어서 책으로 엮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스르알란드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분명하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개인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죠. 박사학위 논문 쓰는 학생한테는 보여주겠다. 자료를 보게 해주겠다. 내가 그래서 교수님 댁에 가서 봤는데요. 보고 났는데 책이 150년 되니까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내가 그 몇 시간 봤는데 그러고 났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팝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것들.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15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어느 신학교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사본 연구를 그 방학 동안에 한국 들어와서 좀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총신이나 이런 데 좀 알아봤어요. 근데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2007, 8년, 2006년대 내가 6년도에 논문 쓰기 시작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당시에 7년에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논문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본이라는 게 그냥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반한테 절대 공개하지 않고 아주 특수한 사람한테만 공개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바티칸 사본도 그래요. 원래는 그 연구자들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에게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공개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내가 이야기한 헬라어 본문이 다르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슬 알란드. 이것은 로기아가 아니라 노게이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이 오리지널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TR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기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아와 로기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아와 그다음에 게이아 노기아 A죠. 헬라어 A가 그다음에 요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한 편 썼는데 학술지에서 게재를 해주지 않네요. 근데 이게 사람 이름에도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A가 요타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과 또 우리 성경적인 예, 이런 것들, 또 사본적인 예를 가지고 서로 비교 연구해 놓은 게 제 개인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써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교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와 노기아 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기아는 연보죠. 모금. 이게 원래는 세속적인 말로는 모으다, 재산을 모으다, 뭐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 1 기초 관대함과 연함의 설계.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노기아는 단순한 헌금을 넣어서는 거룩한 징수금이라는 거죠. 핵심 구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11조 설교 많이 하죠. 성도를 위한 연보. 테스 로기아스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고린도전서보다 더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걸 요청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원 분석을 제가 여기 좀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용어의 거부. 바울은 돈이라는 일반적인 단어 대신을 노기아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헬라 용례 보면은 징수금, 세금 등 공적인 성격 돈을 의미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 모금이 성도들에게 부과된 거룩한 의무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 재정이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언어를 연구해 보게 되면요, 세속 언어를 갖다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바꿉니다. 그런 언어가 되게 많아요, 신약 성서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를 했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금이라는 종교적 자선적 의미를 사용된다는 거죠. 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당시에 우리가 지정학적인 또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그랬습니다. 흉년이 몇 년에 걸쳐서 왔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옛날에 농경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때요? 이 이방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통해서, 노기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처음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유대인, 또 예루살렘 육체적으로 거기 태어나셨잖아요. 그 삶을 거기서 마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육적으로 갚자 하는 논리가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뜨는 단순한 공고가 아닌 사도의 권위가 담긴 군사 행정적 명령적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포테이 사태, 실행하라, 즉각적인 행동 기시를 촉구하는 명령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 보면 징수금이 갖다가 바울에 와서는 노기아로 변화됐고, 신학적 의미, 거룩한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이 농야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부조하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대충 알고 있죠? 교회, 우리가 대부분의 작은 교회, 좀 중형 교회 같은 경우도 어때요? 가장 많은 돈이 교회 안에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헌금, 연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이것은 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썼던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조금 다르죠. 11조의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헤드라인, 연보는 어떻게 구원사의 완성이 되는가? 바울의 세 관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연구, 특별히 제가 이따 오면 좀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참 충격받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그 책을, 영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세기 중후반이죠. 67년도에 처음 나왔을 주장이,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책을 냈고, 제가 이제 90년대 90년대 중하, 97년이니까, 그러죠. 그때 유학을 처음 했었으니까. 유학 가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한 400년 동안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늘 주장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고,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졸업할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THM 맞춰서까지도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해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솔라 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했던 그 세 개의 깃발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 이런 것들이 세 개의 깃발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딥인 것이 바로 이제 2000년, 1967년대에 나왔던 E.P. 샌더스의 Paul and Palestine Judaism이라는 책입니다.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이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별로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영문으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샌더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듀크 대학에 했던 그 유대인 연구가 중에 하나예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 책을 보게 되면 자기가 유대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신약성서나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의 개념이 다르더라. 그래서 바울이 부딪혔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연구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다. 왜곡되어진 그런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면서 이 사람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그게 아니다. 바울 신학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 예수, 오직 예수가, 예수 믿어라.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바울 신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도였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제가 그 이야기에 있는 20년 넘어서 한 30년 가까이 돼서 유학 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얘기되지 않았어요. 신학계에서도.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근데 갔더니 이미 미국의 거의 모든 신학계는 세관점이나 얘기되죠. 이 신학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관점이라는 것은 샌더스가 썼던 얘기가 아니라 이 두 번째는 제임스 던이 썼던 제임스 던의 이야기입니다. 던이 자기가 논문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썼어요. 새로운 관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이제 취약해서는 New Perspective Point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어로 MPP라고 쓰더라고요. 어느 가서 쓴 거예요. 저가 미국 공부할 때도 이렇게 MPP라는 얘기를 잘 안 썼습니다. 세관점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관점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약학자 중에서 오늘날은 좀 그렇지만은 가장 그 이름 있는 분이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서 이름이 있었던 분 중에 하나가 김세훈 박사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임스 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 있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관점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상당히 두꺼운 책이 540페이지인가 얼마 될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미나를 공부할 때, 이 바울신학 세미나를 할 때도요,
이 김소연 박사 이야기는 그 책 한 권이에요. 바울신학 책에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거든요. 세미나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김소연 박사는 한 10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나 한국서 왔는데 세운김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아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나한테 그 주제를 줬으면 내가 얘기를 더 많이 할 텐데, 그랬더니 교수가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발표한 학생이, 야, 너희가 코리안이라고 뭐 테네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김세윤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조금 세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 영미, 그 다음에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세관점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샌더스 이야기예요. 이것은 언약적 유대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샌더스란 사람이 바라본 1세기의 유대주의는 언약적 유대주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본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이방인들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보여준 형제의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던은 경계 표시의 철폐라는 거죠. 그래서 연본은 유대 기독교인이 예루살렘과 이방 기독교인, 고린도 사이의 장벽, 할례, 음식법 등을 허무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모교회와 동독한 파트너심을 선언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하는 것이 제임스 던의 주장입니다. 앤티 라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만나서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몇 번 방문했거든요. 와서 영국학자인데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영국의 가장 캠브리지 말고 또 무슨 대학이 있어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인가요? 그 대학에서 신학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때 저희 신학교에 와서 몇 번 강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안이라고 악수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회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노만 칼라를 이렇게 쫙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꽤 멋져 보였는데, 이 사람의 앤티 라이트는 종말론 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분이 앤티 라이트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앤티 라이트 책도 한 권 읽었어요. 마가복음 세미나에서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이 잘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꽤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세미나 그 책을 읽어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주 만에 읽냐 그랬더니 교수가 야, 이것도 못 읽으면 어떻게 박사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세미나 하게 되면은 제가 한국서 박사과정 학생 지도도 해봤지만은 정말로 한국 공부 조금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아예 죽여버립니다. 세미나 하나 하게 되면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박사과정 코스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박사학위 논문 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 끝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 나가요. 그냥 코스에서 너무나 진을 빼기 때문에 그 논문 쓰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학생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박사과정에서도 교수들이 학생을 찾아요. 야, 걔 코스가 끝났는데 나를 어째 한 번도 안 만나러 오냐. 나를 지도교수로 지명했던데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지도교수를. 근데 교수가 걔가 어떻게 되냐고 찾아요. 걔들이 너무 질려가지고 안 와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씨, PhD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 우리보다 나아요. 한국은 여러분들 시작학 박사 해봐야 정말 써먹을 데가 별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 좀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 PhD 하게 되면은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미국은 또 목사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특히 남부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존경을 받더라고요. 저희 지도교수가 교수하면서도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이제 지도교수 만나가지고 그 식당에서 지도교수가 이제 자기 집에 방문했으니까 밥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러 갔던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마이 페스터라 그러면서 저희 지도교수한테 내가 네 친구하고 밥값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교수가 내 손님이다. 교회 손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손님이 내가 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참 존경하는 페스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구나. 그 정서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목회자의
또 복음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는 존경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은 교회 한다고 교인 수가 적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 없는 목사는 아닙니다. 큰 교회 한다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도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회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인간의 평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평가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드 이야기하는 엔티라이 지금 마가복음 세미나에서 엔티라이 책이 있습니다. 그 지저스란 책인가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엔티라이 책을 4권 쓰고 그 다음에도 또 여러 한국말로 번역된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석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엔티라이트는 자기가 평생에 4개 책을 쓰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책을 쓰겠다 했거든요. 정말 4권의 두꺼운 책을 써냈던 것이 엔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임했다는 표지다 하는 것이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거룩한 연보를 위한 3가지 실천 원칙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냐? 매주 첫날에. 여러분들 매주 첫날에 가서 오늘날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하루를 쉬는 거.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도 안 하잖아요. 창세기 근거에서. 그런 사람, 하나님만 오직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제 매주 첫날에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첫날에, 오늘날,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르고,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날이라고 그러죠. 날의 일자 써가지고 일입니다. 날에 대한 가장 초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물질적 번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연보의 준비성과 자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모두 모아서 각 집에서 미리 떼어놓은 사적 저축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제일 먼저 자기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과 자발성. 억지로 어떤 시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헌금을, 어떻게 보면 압력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내가 갈 때 급하게 연보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방문한다는 그런 그 편지를 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랬는데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어요. 어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것들, 내가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동적인 기부가 아닌 준비된 헌신을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건축 같은 거, 특별한 건물을 세울 때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요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전해져요. 그때마다 참 저는 어린 신앙일 때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충동적으로 집회 중에 거기 메시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축해놨다가 손들게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가 헌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렇게 준비성과 자발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투명성과 자율성입니다. 바울이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예루살렘 갈 때 가지고 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 바울이 아닌 교회가 직접 재정 운영자를 선출하여 재정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경제적으로 그냥 돈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재정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말썽을 부리기도 해요.
큰 게일수록 그게 좀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재정 운영자를 결정해서 아주 정직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정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울도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증해서 편지를 주어서 바울이 직접 추천서를 써주어서 사도적 권위를 보증했다는 거죠. 이는 교회의 자율성과 사도적 권위의 조화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그 권위도 혼상되지 않으면서 또 거기 자율성, 그 투명성을 보증하는 원칙을 이 연보를 얘기하는 속에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파트 이 골격입니다. 선교와 리더십의 동선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요. 그래서 사도적 여정,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전략적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께 마게도냐 이렇게 방문 계획을 바울이 있었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이라고 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것은 문이 이미 열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를 공부할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목사님들은 헬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설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일반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는 그 헬라어가 필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좀 젊은 목회자들은 헬라어 공부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늘 읽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성서에 대한 설교 준비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총각으로 갔으니까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우리 옆방에가 한 5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장가도 안 갔어요. 담임 목사더라고요. 또 거기 신학생도 있더라고. 찾아오더라고. 목사님이라고 찾아오던데. 아무튼 그 신학생이 그때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미국은 1월 달에 개학하잖아요. 1월 중순이면 미국은 그 학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쌀쌀한데도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 나와서 의자 가지고 거기서 이제 헬라어 원전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인트로덕션 한 학기 공부했는데 두 번째 학기에 헬라어 본문을 들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헬라어 잘한다. 지난 학기에 내가 조교였으니까 알죠? 박사과정 공부에 조교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봤는데 너 그때 인트로덕션 지난 학기에 배웠잖아 그랬더니 그대로 내 원전 가지고 설교 준비 필요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뒤에 설교 본문을 갖다가 이 노란 걸로 헬라 성경에다 줄을 그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의미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요. 언어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헬라 선생님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가 깊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 체류를 하면서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를 방문, 이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훗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변덕스럽다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편지에 써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8절에서 9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는 곳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래 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역설적 병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처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로 난관에 처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래서 바울의 대적의 존재는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그것의 영적 요충짐을 알리는
확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어려움 당하게 되면 포기해버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가 봐. 그리고 포기해버리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어때요?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된다. 그러지만 이게 지금 막히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방문하는 것이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막히는 것은 거기에 대적자가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일 수도 있고 지금 바울을 반대자들,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괴롭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동역자들을 이임된 권위와 동역자 파트너십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보내면서 이 편지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상당히 연약했다. 심정적으로 연약했겠죠. 바울같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에서 특별히 디모데에서 특별한 어떤 보호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면 젊고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가 거만하고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적 아비로서 디모데는 어찌든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감독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그런 일을 디모데가 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명령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심리적으로 영적 안정망을 조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젊은 전도사들 처음에 설교할 때 정말 힘들죠.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상당히 저는 또 대학에서 신학대에서 강의할 때도 정말 지금도 첫 강의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요.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가서 강의하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인가 3시간이었나 옛날에는 3학점 했습니다. 신약개론이. 그걸 신약개론 가르치는데 말이 떨리니까 얘들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도 하고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랬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날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때로는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젊은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디모데한테 다 얘기했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반감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디모데를 보내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얘기다. 두려움 없이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시받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멸시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참 그거 견딜 수 없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취급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은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게 되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참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반드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잘못했다. 돌아가서 다시 사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나온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근원적인 근거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와 경력이 아닌 사역의 본질에서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력은 바울이 훨씬 높죠. 바울의 제자니까 디모데가. 그렇지만 그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돕는 전도사, 목회자, 부목사들 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어때요? 동일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중에 하나가 한 분파가 아볼로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는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유대교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는 수학적이 뛰어난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어요. 바울한테 그런 얘기 했던 거죠. 아볼로를 보내달라. 근데 사람이 참 인간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사의 가방끈이라고 하죠. 가방끈 낀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기, 모함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요, 박사를 받은 사람 4명이 받았어요. 저희들이 입학할 때 61명이었고, 졸업을 40명인가 했을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박사를 받았죠. PhD를 했어요. 그랬는데, 2명은 서드렌에서하고 2명은 뉴올리언즈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전부 이제 나머지 사람들 실천신학을 하고, 저만 이제 신약신학을 했어요. 고전신학이요, 실천. 신약신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신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은요,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게 되면, 제 동기들 사이트가 있거든요. 카톡 있죠. 거기다가 제 얘기하게 되면, 아무도 답글을 잘 안 달아요. 좀 속상해요. 나 친구들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동기들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를 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질투심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친구 중에서 이걸 보게 되면 나한테 화낼지 모르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에서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내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총장을 지냈어요. 찜씨인데.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 뭐예요? 저 사람은 총장 되고 일찌감치 교수 되고 말이야. 내가 실력 없는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기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공부 못했거든, 시작해 다닐 때. 그런데 저 친구는 PhD더라고. 우리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점입니다. 아볼로의 결정,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분열의 아이콘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목표적 지혜와 독립적 판단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는 초기교회 리더들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 존중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동역자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있을 때 부사역자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저기 전주에 어떤 그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사례비에서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많은 사례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도 부양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더 사례비를 많이 주는 거죠. 필요에 따른 그런 사례비를 결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몇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샘물교회인가? 거기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 신문 기사도 읽었고, 그것도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샘물교회에 대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로 꽤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담임 목사님 훌륭하기도 하지만 건물이 없던 교회죠.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유명한 교회예요. 교인이 4,000명인도 자기 컨테이너 목사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건축하지 않고 그 교회를 유지했던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리더십, 그리고 목회자들 뭐 돈으로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욕먹겠네. 기동, 경감과 사랑의 원칙. 그래서 네 가지 군사적 종말론적 명령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하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살아. 복음의 진리의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버텨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담대하라. 성결 구부려야 하는 성숙의 의미를 담고 있죠. 강건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힘을 받으라는 신적 수동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대개 신약성서에 나오는 수동태는 대개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행위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시로서 우리가 신적 수동태를 신약성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선 4가지 강한 명령을 제어하고 완성하는 핵심 원리가 뭐예요? 기독교적 강함은 세상의 폭력적인 강함과 달리 반드시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관계는 어때요?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델 스테바나 가문의 리더십이란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스테바나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직분이나 사회적 지휘관인 두 가지 근거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장자권,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는 것이, 아가야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핵심한 가정으로서 앞으로 있을 더 큰 수확을 보증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스테바나가 여러분들은 왕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교회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헌신이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당시 수치스러운 노예의 일로 여겼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어때요? 힘 있는 자가 리더십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 누가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섬김의 자리에 했다는 강력한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의 원리는 뭐냐?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수평선, 교제, 경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망, 문안과 거룩함 입맞춤, 동심적 교제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모든 형제, 세 번째, 그다음에 아골라 브리스가 교회, 집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책도 하나 나온 게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했던 책이 기억나네요. 광역, 아시아 교회들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라는 큰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골라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간절하고 그들에게 이제 문안하고 있죠. 에베소의 모든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원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해서 얘기했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고대 사회의 인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때 입맞춤 하잖아요. 그걸 표시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한테 넘겨주죠. 그 병사들에 관한 것도 우리가 복음서에 혹시, 제가 이제 다음에 끝나서 얘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죠. 의미는 뭐냐? 당시 입맞춤은 실제적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의 인사였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행위는 사회적 계급과 혈연을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의 되었음을 확신하는 전례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입과 입으로 우리가 문안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행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가면 좀 인사법 중에 하나가 서로 껴안는 게 있어요.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잘 껴안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작은 교회, 미국 교회 가게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줍니다. 살짝 안아요. 그러다가 그 여자분 젊은 사람들 꼭 껴안았다가 그 문제된 한인교회 목사님들 봤어요. 젊은 그 집사님을 껴안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항의해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날 뻔했어요. 자, 우리가 입맞춤이란 그러죠. 분열된 교회의 이 명령은 파벌을 넘어선 화해와 일치를 위한 강력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필, 권위의 인장,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나머지는 고대 사회에 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비서들이 씁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그대로 받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전서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받아 적었느냐? 대개는 받아 적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특징이 너무 잘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의 고대 사이에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은 거기 글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노예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그 노예의 글씨체로서 그 내용을 갖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서신은 전문 서기관이 대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마지막에 직접 펜을 들어 인사말과 서명을 남기는 것은 편지의 진정성을 보증하고 이조를 방지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것은 바울의 신필이 대필자와 글씨여 고별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신학적 의미입니다. 권위, 편지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사도의 최종적인 책임을 확증하는 인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밀함, 개인적인 대표를 넘어 직접 글을 쓰는 행위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사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본학에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사본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꼭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원본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 논쟁이 가장 핵심으로 해서 발전되지 않은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었던 바울 이야기야. 그 글 쓰는 순간에 여러분들 편지 써보면 알지만, 좀 바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글 쓰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때, 받아 적을 때, 바울의 언어 속에서 그게 전달되어지고 그게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원본이냐 하는 논쟁도 약간의 거론되기도 합니다. 최후 경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 필레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신적인 사랑 대신 친구의 애정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따뜻한 관계가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노시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저주를 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인데 이게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이 번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나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적 의미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다는 거죠. 이는 구원의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넘겨짐을 뜻하는 무서운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추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한다는 것이. 이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엄중한 성찬 참여 금지 경고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서신 1장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내가 이미 그 간음하는 그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너 죽였다 하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 뭐냐? 영적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대체적인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부부 이야기.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식으로 자세히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근거를 합니다. 자, 궁극적 소망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적 분석에 되면 기원은 팔레스타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래한 아람어의 기도문이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강구하는 명령형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여 우리 주께서 오셨다 성육신이나 성찬의 임재를 선포하는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보게 되면 심판에 연결되므로 심판주의자 구원주신 주님의 재림을 강구하는 기도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저주와 소망이 이 같은 맥락 안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는 인간의 권고가 아닙니다. 바울은 저주를 선언한 직후 그 심판과 구원의 지평을 오실 주님께 이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심판의 날을 두려움과 소망 속에서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구약 성서에서 항상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잘못 죄지르게 되면 심판하죠. 반드시 그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유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저주와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소망, 구원, 이것이 늘 양립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양심에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양립에 갑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어때요? 주님 만났을 때 이런 모든 나의 삶에 대한 의문이 풀리겠죠. 자,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미상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1장 3절의 인사와 짝을 이루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와 분열을 감싸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최종 인사,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전서에서만 유일하게 은혜의 축도 뒤에 사랑의 고백을 추구했다는 것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런 관계가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편지 내내 이어진 책망이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증하는 목회적 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뿐 아니라 그를 비판했던 대적자들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선언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와 재림의 소망은 결국 주님의 은혜와 사도의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특별히 교회 까다롭게 구는 장로들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한테 치받는 그런 집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바울이 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사회에게 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6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나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보, 사랑에서 강건함, 전략적인 성교, 마지막에는 기도문 마라나타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기초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는 관대한 연보다. 골격은 뭐냐? 기회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전략적인 선교라는 거죠. 기동은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서며 성김으로 권위를 얻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수평선은 뭐냐? 심판의 경고를 넘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계는 주 예수 은혜로 가능하며 성도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 청사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16장 1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1학기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 후반부로 와서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신학원이요, 이번 학기를 끝이 아니라 이번 학기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서 한 2주 전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당분간은 이 강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2분 정도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과 구약은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신약학은 잠시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형태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음을 통해서 제가 성서 연구를 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동안 정말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1년 반 동안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와주셨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일에서 수고해 주신 강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동료로서 같이 나눴던 여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집사람에게도 또 제 자녀들한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다시 얼굴을 뵐지 모르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또 재미있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얼굴을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